다니엘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면 다니엘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또 우리 이렇게 금철이 훨씬 확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 줄어들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왜 이렇게 금요철야에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는지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지 못해 그 마음이 고민하게 되지요. 왕은 자신의 꿈을 알려주도록 모든 박수와 또 바벨론에 있는 술객과 점장이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된다. 그러니 그 꿈을 내게 말하고 그 해석을 알게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리라. 하지만 이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보이면 큰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 앞에 모인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 점쟁이들, 지혜자들 그리고 술객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당황하지요. 그리고 왕의 꾸신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보지만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꿈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오히려 이렇게 엄중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지혜자들, 점쟁이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벨론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왕도 이렇게 점쟁이들이나 술객이나 박수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이라도 할 텐데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도 알게 하라고 이렇게 말한 왕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자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신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진노하고 통분히 여기며 이런 바벨론의 모든 이 점쟁이들, 지혜자들, 술객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과 점쟁이들은 다 죽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이제 시위대장, 근위대장 아리옥이 찾아다니게 되죠.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러 나갈 때에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꿈과 함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근위 대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에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긴박한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근위 대장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왕에게 그 꿈과 함께 그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러 온 근위 대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참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위기 가운데도 여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당황하지 않고 모든 환경,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고 또 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바울의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여유를 갖고 자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특별히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참 당황하고 있습니다. 호들갑을 떨고 있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이 모세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3절 14절은 이렇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문제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문제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 위기를 이제 알리며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정말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왜?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도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뜨거울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가장 뜨겁겠습니까? 언제? 네?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나의 기도는 간절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는 이렇게 뜨겁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도 다른 대안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최선을 다해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충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들어주시면 말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들어주시면 좋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대충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이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기도는 뜨거울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도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때, 대학을 입시할 때, 또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담임 목회를 결정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요. 잠언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 기도하고 있나, 그리고 누가 내 응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이렇게 불평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가, 뜨겁게 기도하는가, 주님을 정말 찾고 있는가, 그 주님의 응답이 아니면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목숨을 건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보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끝장이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이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꿈,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다니엘을 통해 주셨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통해 바벨론의 모든 도시를 다스리며 모든 지혜자들을 관할하는 그런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시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니엘조차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긴 어떤 예외도 없죠. 학벌이 좋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선포한 죽음의 예외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죽음의 위기 앞에 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살 길이 있었고 하나님께는 이 위기를 모면할 길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알지 못했던 길이 있었고 결국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얻게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이 길, 하나님께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일이 있죠. 저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때로는 서울을 가고 또 이제 KTX를 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이거는 표를 끊어놨는데 그 표가 무효가 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늦어서 택시를 타죠. 기사님께 사정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이거 끊었던 비행기표나 KTX표를 놓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얘기를 하면요. 기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한 1시간 걸려야 될 길을 20분 만에 주파를 합니다. 정말 택시 타고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제가 알지 못했던 길, 그래도 저도 이 부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외곽 지역을 신방을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길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님들이 다니는 길은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골목길,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또 전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길들을 해서 달리시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빨리 달려서 아주 그냥 기차 시간 훨씬 전에 도착을 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길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길이 있었는데 저는 그 길을 몰랐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그 길을 모를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 요셉을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는데 아주 좋은 예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과연 요셉에게 길이 보였을까요? 노예로, 그것도 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 팔려갔는데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내 앞에 살 길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이 노예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아버지를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눈에 보였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에게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빽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신분 상승에 조건이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 한 번 노예면 평생 노예이고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요셉. 여러분 과연 요셉에게 길이 보였을까요? 이렇게 하면 총리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 주인의 집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전혀 아마 요셉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11 볏집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전혀 요셉은 볼 수도 없었고 그 길을 예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노예가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는 어찌 보면 요셉에게는 이것이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전혀 볼 수 없었고 그 형들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붙잡고 그분을 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가 볼 수 없었던 길, 그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바로 그 길로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임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잘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양보를 하지요. 롯은 이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마 그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먼저 그가 선택하기 전에 여쭈어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전혀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왜 롯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 땅이, 그 장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고 결국 목숨만 구원받는, 자신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의 딸들과 자신만 모든 것에 몫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구원받게 되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는 필경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필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필경 사망의 길인 것 같은데 그게 생명의 길이었어요. 축복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전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과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고 홀로 하시는 떠난다는 것은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살던 사람이 여러분 한 친척 하나 없는, 그것도 외국에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땅으로 떠나간다.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인생에게는 여러분 이건 전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거는 뭐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요.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적에게 의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왕의 손에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고요, 또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왜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눈에는 위험이 있고, 이 눈에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전혀 이것이 아닌 것 같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아브라함처럼 이건 내가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이거는 대적이나 사람들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어느 누구도 나를 지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틀려요.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롯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에 좋은 것이 결국엔 뭐예요? 사망의 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리고 마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파종하는 자가 종자를 뿌릴 때 절대 헛되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내가 보낸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다니엘만이 보고 해석하게 하셔서 결국 이 위기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이 위기가 없었다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바벨론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작은 이스라엘에서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수많은 인재들, 수많은 지혜자들, 수많은 왕족들과 또 소위 말해 배경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자제치고 과연 가장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이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 위대한 축복의 자리로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죽음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위기라고 해서 모두에게 다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위기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겠어요? 이 왕에게 뛰어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위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주게 하심으로 결국 이 위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위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높이심과 또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입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하나님의 계시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환상을 보여주신다, 계시를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환상, 예언에는요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단계, 두 번째는 해석의 단계, 세 번째는 적용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를 하시고 또 이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계시를 주신 겁니다.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꿈이라는 것, 즉 계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선포됩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에게도 이 계시가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꿈과 계시는 누구에게도 선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는 누구에든지 선포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포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해석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큐티 운동, 이 콰이어트 타임이라는 이 큐티 운동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말 이 성도들이 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런 수동적인 신앙에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정말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깨우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굉장한 영적인 활력을 준 아주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의 문제도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관찰하고 적용을 하는데 그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석을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석을 교리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 지식도 제대로 없고 혹은 교리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편의를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무리가 생겨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의 해석,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단정하기도 하고 공동체와 교회의 생각이 또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맞지 아니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런 큐티 운동의 많은 위험성들을 지적하고 큐티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원리와 교리를 따라서 해석해야 올바른 적용이 나오는데 성경의 해석을 너무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과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까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기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점검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체에 걸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환상과 계시, 무엇보다 완성된 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어긋난다, 성경의 진리와 틀린다,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그건 마귀가 주거나 그건 개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인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해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해석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과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20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계절과 때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직 하나님께만 이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또 28절에도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해하거나 혹은 깨트리거나 또는 그것을 비난하는 이런 해석이 된다면 그게 어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계시, 예언, 해석, 적용. 이 적용에 있어서도 정말 이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적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이 모든 것들은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예언이, 계시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계시를 주셨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꿈을 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해석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다. 저에게 그 해석이 분명히 하나님 올바른 해석이죠. 성경에 맞는 해석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그 주신 계시와 그 해석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계속 딴짓하거나 딴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에게 맡겨주신 일에 정말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 그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엉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인간관계는 엉망이면서 기도원이란 기도는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는 데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요,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합니다. 청소도 집에 안 합니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먹을 것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혼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요. 참 그걸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올바른 삶의 적용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모범이 돼야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장에서는 늘 동료나 상사들에게 일 못한다고 욕먹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에 딴짓해요. 맨날 스마트폰, 오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엉망해.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충성한다고, 주님의 교회에서는 중직자라고 이렇게 잘못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에 대한 올바른 해석, 올바른 적용을 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환상,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완성인 성경,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오늘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환상과 꿈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그대로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이게 우리에게 기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길,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시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진리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예요. 이게 꿈과 환상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계시를 완성시켜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인 말씀을 붙잡고 올바로 해석하고 그 올바로 해석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이루십니다. 이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위기를 역전시키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인데,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한다고요. 그리고 그 길이 좋다고, 그 길이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길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죽음의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바로 해석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축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히려 이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가 없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영향력 있는 자리,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위기를 바꾸셔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자리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그 택시 기사님처럼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 기사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선택했다가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요, 그 길이 어둠의 길이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도요, 그 길의 끝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고 순종하고, 이게 영적인 눈을 가져야 볼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해석이 잘못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내 느낌에, 내가 호불호 좋아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내 경험에 따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시대의 이런 시류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이 성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길이 필경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길일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결국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보세요. 세상에 어떤 지혜자, 술객, 박수, 어떤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했던 다니엘 세 친구들만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길, 세상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이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는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난 끝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그저 나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로 그냥 내 지금 기도가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위기 때 하나님만이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막힌 길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도 하나님께는 그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특세 때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그 길을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열게 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그가 볼 수 없었던 그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그가 그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올라가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계시, 해석, 적용 우리가 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야의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정말 다운로드하는 그런 시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 꿈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 시간 되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계시, 환상, 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적용, 이 세 가지를 잘해서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요셉 해석했죠. 그것을 그의 애굽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온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계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올바른 해석,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적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